길을 잃는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죠. 목적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보다 우리의 직관이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돌아가게 하지만 우리가 가던 길은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보다 더 나은 때가 있죠. 아무리 기계도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할 때가 있음에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서쪽으로 11km 떨어진 한 이틀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가야 되는 길의 방향이 엠마오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주님을 뵈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에 소위 말하는 무덤에 돌이 열려지고 큰 소동이 나게 됩니다. 그 소동이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11제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 말한 내용을 모든 형제들이 듣게 되죠. 이 형제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는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로 가야 되죠. 즉 갈릴리는 여러분 방향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엠마오는 등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즉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이 가는 제자들의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아마도 엠마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살이로 바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관심사가 뭡니까?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나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넌지시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모르셔서 물어보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단서를 이 누가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할 쯤에 주님이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물어보자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잠시 얘기하다가 낯선 사람이 다가오니까 멈칫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빛이 슬픈 빛의 기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늘은 낙심했거나 절망한 상황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실망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을 했을까? 물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실망을 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이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직분자가 되든 뭐가 되든 교역자가 되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대가 부합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실망, 우리 흔한 말로 시험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그들이 그 시험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시면 바라기는 희망을 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자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구속할 자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구원자, 즉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 일이라는 것은 이 바랬던 정치적인 지도자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흘째 됐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온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걸어갈 때 이 낯선 사람이 나타난 것을 봐서 아마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이 이들과 만나셨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심각한 믿음의 문제를 엿볼 수 있는 진술을 듣게 되는데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봤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나타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2절, 23절 보셨다시피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이 더 심각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아주 면박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고,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낯선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도 목사로서 못된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처럼 낯부끄러운 일이 없겠죠. 그렇다시피 이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25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이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된 말씀이고, 주님도 살아생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무리들에게 다 얘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디 믿는다 하는 것은 믿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더더욱 26절에 보시면 그 죽음이 헛된 죽음, 정말 그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영광스러움을 얻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글, 즉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쓴 내용들을 다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그 말씀을 다 전하면서 길을 갑니다. 얼마를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더 가고자 하시자 날이 저물어서 이미 해가 기울었기 때문에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님을 강권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유숙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때 31절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이 밝아졌다. 원문에서는 타는 가슴이 됐다.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즉 타는 가슴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전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전의 말씀이 주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 하늘을 우러러 그가 참 총명의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얻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위세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신약에서 또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사건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들 중에 그런 개그가 있어요. 몸이 기억한다라는 개그가 있습니다. 가난도, 그리고 무지함도, 그리고
못 깨닫는 것도 뭐가 먼저 반응을 하냐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숙인지 모르지만 여인숙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이 그 떡을 떼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완전히 폭발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떼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잊혀진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은행의 잔고가 얼마가 있을까?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 얼마나 떨어졌을까? 현물 시장에 무엇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외화를 나름대로 쌓아놓고 있는데 이 외화의 환율이 어떻게 될까? 달러를 처분하고 엔화를 사야 될까? 아니면 중국 화폐를 사야 될까? 여러 고민을 하는, 그리고 세상의 작다한 것에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점점 잊혀져가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의 말씀과 주께서 베푸신 성찬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나눴던 잊지 못했던 식사의 현장, 주님이 내게 각박할 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기억들이 내 영혼의 세포의 기억이 돼서 그 세포들이 그러한 비슷한 현상을 마주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해 지쳐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도의 현장과 시간에 부어주셨던 은혜가 기도로 지쳐있는 한 영혼에게 그때의 감격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몸은 연약한 육체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말씀을 떼어주실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바꾸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떠났던 것은 단순히 엠마오가 고향이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고 이들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주님의 죽음이 그들을 실망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선지자의 글을, 모세의 글을, 그들이 주님이 죽음에 대한 예고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영혼의 세포에 그들이 기억해 놨었다면 그들은 실망이 아닌 갈릴리로 북쪽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겠죠.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그것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든, 그것이 신약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든, 그것이 내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건진 말씀이 하나도 없네. 오늘 기껏 아침부터 앉아 있었는데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없네. 그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저 예배당을 등지고 돌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대치를 갖고 살든, 어떠한 일로 인해 실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언제 설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언제부턴가 걷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세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정리하고 맺기를 원합니다. 33절 보실까요? 33절 보시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원문에 보시면 좀 더 역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 자리에서 모든 먹은 것을 중단하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는 언제입니까? 저물었을 때, 해가 기울었을 때, 캄캄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저물고 캄캄했던 그때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그 날이 어떻게 변할까요? 새벽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괜히 기대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걸어갔던 인생은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낮이 저문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진 시간이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주님을 알게 되고 다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아침의 여명이 비치는 시간이 돌아온다고요. 오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를 봤어요. 왜 33절을 못 봤을까? 왜 32절까지만 보고 33절을 못 봤을까? 왜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그 의미를 왜 몰랐을까? 느부갓네살을 읽으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대가 가득 찬데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리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런데 5절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새로운 세계를 보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틀린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 위치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외우기도 좋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구절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죠. 성문 밖이라는 말씀, 영문 밖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문 안이 있고 성문 안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덤이 산지에 있는 돌산 골고다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명예를 구하거나 뭔가를 전복하는 지도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문 밖이에요. 즉 쥐어뜯고 전쟁과 같이 싸우는 죄 많은 세상 그 한복판에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위세를 떨려고 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영문 밖으로 가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싫어하는 치욕의 사건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새빵을 살고 세상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16년에 죽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헬리크 생캡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1916년 되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쓴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책을 1951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르지 카발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장면이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 소설을 리메이크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분도 제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로 시대에 박해가 가해지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나? 너무 무섭다. 로마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로마를 떠나죠. 그때 베드로 앞에 십자가를 지은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린 양, 로마에 있는 내가 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세포를 깨울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족적을 남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일부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죠.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요? 십자가에 시뻘건 십자가를 묘비에 기억하는 것으로 남길까요? 그래도 영광스러운 거겠죠. 그러나
역사의 한 줄에 뭐하고 살았는가를 교회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아니 적어도 우리 대국교회 역사가 70년사를 준비하면서 그 역사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행적으로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발견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 뜨거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역사의 한 장에 귀한 이름과 행적을 남기시는, 그리고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